얼마 전에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 전문 기업인 솔트룩스라는 회사에서 하나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든 거죠. AI를.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가람이 1, 또 하나는 가람이 2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8주 동안 학습을 시켰어요. 이제 보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게 한 다음에 대화법이 어떻게 그들에게 있게 되는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됐어요. 이제 가람이 1에게는 뭘 보여줬냐면 LG U+의 키즈 콘텐츠인 아이들 나라를 보여줬어요. 제가 어느 기업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나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고, 가람이 2에게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무작위로 보게 했어요. 여러분, 요즘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보니까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튜브는요, 어떻게 하면 이 알고리즘이 내가 극우다 그러면 극우에 가는 것을 계속 벌써 눈치채고서 다 보여줘요. 내가 극좌다 그러면 극좌에 관한 영상을 다 계속 보여줍니다.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그 음악에 관한 것,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탁 열고서 그 첫 번째 하는 영상 밑으로 쭉 달린 그러한 영상이 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누군지가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유튜브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따라서 운동을 좋아하면 계속 운동하는 영상이 나와요. 축구 좋아하면 축구, 배구 좋아하면 배구, 쭉 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따라서요, AI가 이게 다 그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것이. 어쨌든 두 번째 가람이 2에게는 마음대로 그냥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무작위로 보여줬어요.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이제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인사를 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 그랬더니 첫 번째 가람이 1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반가워요. 그래서 밝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가람이 2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가 반가워요? 나한테 관심 좀 그만두세요.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다음 질문했어요. 또 유치원에서 뭘 배웠니? 그러니까 가람이 1은 종이접기 놀이를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람이 2는 찌질한 애들 뿐이라 노잼 그러더래요. 노잼이 뭔지 아세요? 재미가 없다는 아이들의 신조어죠. 여러분,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경험했느냐가, 들었느냐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봤느냐,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가 그런 거예요. 제가 1981년도에 미국 가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거지가 많더라고요, 뉴욕에. 근데 진짜 충격스러웠던 것이 거지가 영어를 너무 잘해요. 미국의 거지는 영어 진짜 잘합니다. 제가요, 비교가 안 돼요. 거기가 아주 머리가 좋아서 IQ가 150 이상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요, 인풋이 영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자기는 생각 안 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 인풋이 아웃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화, 유튜브, TV, 매스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폭력적인 것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폭력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은 옛날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더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더 딱딱해지고 더 갈등하고 폭력적이고, 그렇죠? 어떤 분의 칼럼을 읽었는데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아주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게 보았던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TV에서 나오더래요. 몇십 년 만에 봤는데, 야, 그때 재밌었지 하고 봤는데요, 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른 데로 채널을 돌렸대요. 왜냐하면 너무 느리고 이게 답답해서 못 보겠더래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속도와 자극에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해가지고는요, 이게 안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른지요. 좀 천천히 가면요, 딴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목표 중에 하나가 좀 천천히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가를 봤더니요, 제가 2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30분에 압축하려니까 말이 좀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천천히 하면은 자꾸 딴 데로 생각이 갈 때가 가서 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너무 빠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막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면이 돌아가는 거, 영화 보는 거, 옛날에는요 아주 여유 있는 화면들이 돌아갔는데 지금은요 파파파파파파,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리고 자극적인 게 파파파파. 지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속도와 자극에 휘둘리고 있어요. 미국의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이거는 발표한 겁니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폭력으로 사망했대요. 기가 막히죠? 전쟁 중도 아닌데.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살인 사건이 4분의 3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매년 200만 명의 남편이 아내를 심각하게 폭행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TV 프로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서 절반이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어떤 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시청자들이 연평균 1인당 몇 번의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되는가, 이걸 연구해 봤는데 1만 8천 건. 폭력적인 장면, 막 죽이고 때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이 5년간 신고된 게 8만 건입니다. 여러분, 데이트가 뭐죠? 사랑하고 서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데이트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8만 건의 데이트 폭력이 있었고 22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죽었답니다. 지금 계속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다가 죽여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뭐 요즘 아파트가 너무 얇아가지고 방음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휴대폰 조심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렇죠?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놓고서 그냥 바닥에다 놓게 되면은요, 여기선 드르륵인데 밑에선 뜨르륵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워낙 이게 사람들이 갈등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어떤 감정 지수가 자꾸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에도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폭력도요, 2011년에 7,272명의 가정폭력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2019년에 건수로 따지면 6만 건의 가정폭력, 6만 가정의 강력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6만 가정이니까는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 거기에.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죽인 것도 폭력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 얼마나 자살률이 높습니까? OECD 국가의 평균이 2.2배예요. 자살률 1위. 그래프를 볼까요? 빨간 거 중간에 있는 게 중간 정도의 이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냐면 제일 왼쪽에 빨간 높은 막대 있죠.
뭐 K-팝, 뭐 K-방역 하는데요, K-자살도 아주 세계적입니다. 아주 언제나 1등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고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차가워지고 있어요. 직선으로 가서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라고요? 부드러움과 따뜻함, 저음, 그리고 뜨거움, 곡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 속에서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폭력적인,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폭력적인 것에 우리가 노출되는지 그냥 이렇게 뭐 웬만큼 하는 것은요, 뭐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십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그러니까 많은 사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죠. 죽을 뻔했죠. 폭력도 있었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면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분의 속성, 직선이 아니에요. 부딪혀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온유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연 속에서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스스로를, 주님의 마음이 뭐라는 것을 보여준 적나라한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뭔지 알아?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해. 온유하신 주님, 부드러우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직선적으로 너 이놈의 자식 왜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부드러움.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아줘도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부모는 받아줘요. 엄마는 받아줘요. 탕자의 비유에 이 얘기죠. 이것이 돌아왔을 때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직선으로 하지 않고 곡선으로 안아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드러운 온유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라는 것은 어떤 성경 공부를 이수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자 훈련이라고 하니까 제자 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과정을 이수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뭐예요?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으로 끄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그리고 함께 호흡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뭐를 닮아야 될까요? 내 마음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뭔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뭐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주님께서는 그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을 깨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그냥 뭘로 치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깨져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는 방법, 그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주를 그것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안에서부터 깨서 나옵니다. 그렇죠? 달걀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깨는 것은 폭력인 거예요. 그런데요, 품어주면 똑같이 깨지는 거지만 그것은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놈의 자식이 하고서 아파트 한 대 돌렸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끝이에요, 그냥.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반대로 얘기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제가 이 사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서 제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선봉에 있는 사람이 니체이기 때문에, 니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니체는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는 약자와 노예의 덕이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래서 온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진화론에서는 온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밟고 올라서야 돼.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초인이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슈퍼맨이 되라.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온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화론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적인 사고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초인이 되고 네가 쳐서 부숴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너 능력이 있어. 네가 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일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역사 속에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와 무솔리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니체의 책을 줄을 쳐가면서 읽었으니까요, 제일 영향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자 보세요, 히틀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아리안족이 최고라는 거죠. 자기들은 아리안족이야. 우리가 최고야. 다른 것들은 다 열성이야. 우리가 다 모든 걸 이겨야 돼. 그러니까 가장 나쁜 열성의 종자는 없애야 돼. 그 종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야. 여러분, 유대인들 처단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꺼리질 않았어요. 왜요? 당연한 건데. 적자생존이고요. 내가 이겨야지. 그리고 내가 우성이 돼야지 세상이 변화되는데요, 폭력에 들어간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결국은 세상은 폭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반대라는 것은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반대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를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 청소를 하다 다 끝나가서 우리가 좀 이제 화이팅하고 외치면서 사진을 찍자고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를 이겼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하자고 구호를 외치자고 그랬어요. 코로나 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 윈은 코로나가 이겼다는 거예요. 영어는 어순이 우리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려면은요, 윈 코로나 해야 되는데, 코로나 윈 하면은 아무리 내가 코로나를 이겼다 하더라도 그 말에서 뭐예요? 코로나가 나를 이긴 거예요.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풋이 뭐냐? 폭력적인 거예요. 세상은 너무 속도와 자극으로 우리를 몰아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 감정 지수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부딪힙니다. 내 말이 맞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말 맞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야, 네 말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막 다 우성해. 내 말이 맞다고 뭐 그냥 막 여러 가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맞죠. 뭐 그 입장에서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말이 맞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온유로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그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가장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온유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땅을 통해서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집도 짓고 밥도 먹고 우리가 여기 생산하고, 이 땅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순환이 돼야 돼요. 온유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드러움 대신에 딱딱함, 날카로움으로 같이 부딪히고 직선적으로 행할 때 우리는 우리 가진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사람들이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로 같이 대항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칼을 제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칼이 이긴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근데 결국 누가 이겼나요? 온유함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칼로 이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게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좀 뭐라 그럴까요?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12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이나 비전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게 꿈이에요. 내가 얼마를 번다, 뭐 성공한다, 1등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온유함부터. 이제 우리의 12월의 꿈과 비전, 또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온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톤을 좀 낮추자고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요 톤을 늘 낮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생각 안 하고서 그냥 그렇게 살면은요 매몰돼 가지고 세상의 소리는 높거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톤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도요, 제가 오늘도 그냥 내가 톤이 또 높아졌구나. 여러분, 톤이 높아지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톤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남편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내이고, 어떤 분은 아버지이고, 어떤 분은 어머니이고, 어떤 분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자고요. 우리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12월이 그렇게 되자고요. 온유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톤을 낮추고 그늘이 되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톤을 높인다는 것에서는요, 이게 뭐냐면 소리의 톤도 낮추는 거고, 여러분 이게 자꾸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올라가라고 그래요. 눈꼬리도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눈꼬리도 내리고, 톤을 낮춘다는 것은 눈꼬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래서 화장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얼굴에 뭘 바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화장 가르쳐 드릴까요? 이것 때문에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져주는 거예요. 자꾸 비벼주고 만져주면요, 화장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스스로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겠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비누로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거 자꾸 바르려고.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65세가 됐는데요,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세수를 하면서, 세수를 그냥 하지 않고 계속 만져주면서, 비벼주면서 계속,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뭘 하냐, 눈꼬리, 올라갔던 눈꼬리를 자꾸 내리시면서 그렇게 화장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딱 한 달만 해보시고 12월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남자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자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남자만 크게 봅시다. 12월은 온유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내는요, 온유한 남편을 기대하지 마세요. 늘 언제나 성경은 나부터예요. 내가 온유하면 되는 거야. 자, 여성분들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12월은 온유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12월은 온유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도. 자, 여기에 중고등학생들은 없는 것 같고, 청년들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저를 따라서, 또 아니면은 장년들도 부모님들 계시니까요. 자, 저를 따라서 12월은 온유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니까요, 온유한 자녀가 별로 없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톤을 낮추고 부드러워지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나 때문에 화해가 되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절망했다가도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그럼 뭘 내가 품어주고,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내가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시 여러분들이 아시죠?
평화의 기도. 그는 이런 시를 썼어요. 너무 기가 막힌 시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너무 분열이 심해요. 너무 갈등이 심해요. 너무 모두 화가 나 있어요. 모두들 내 말이 맞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자기의 말이 제일 맞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내 논리로 상대를 재단하고, 내 논리로 상대를 평가하고, 내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품어줄 수 있는 삶, 안아줄 수 있는 삶, 부드럽게 스펀지와 같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삶.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잘했는데 사람들은 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부부끼리도 다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힘들게 했다는 거 아십니까? 오래전이에요. 어느 날 저를 어떤 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같이 이제 아주 거기 또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안 들리게 이제 조용히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 같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대의 소리가 제가 마이크에 가까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했지만은, 나는 조그맣게 했어요. 들리지 않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녹음된 걸 보고 영상을 보니까요,
내 소리 때문에 방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저는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 나는 내가 상대에게 그렇게 공격을 했다 혹은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 기억조차 없어요. 나는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말만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선순환 뭐냐? 나부터예요. 나부터. 남이 아니라.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온유로 품어줘? 나는 화가 나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같이 대항했으면요 같이 싸울 수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 거기에 같이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상황들이 있죠. 부모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이기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은행 본점 외벽에 교보문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글귀 하나가 써 있었어요. 너무 성경적이더라고요. 나는 스스로 빛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무 성경적이더라고요. 내가 빛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빛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비추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났다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빛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빛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건 화예요. 내 속에 있는 건 내 논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등을 두드려줄 수 있고 손을 낮추며 그림자가 되어주며 함께 끌어나갈 수 있는 나의 삶, 그 부드러움, 그 부드러움의 온유가 바로 저의 삶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